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나오죠? 예.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스라엘 회복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세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들이 만나고서 하나도 반갑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만남이 천국에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 뭐냐. 일반 사람들도 믿고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과연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과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구원이 과연 일치하는 거냐 하는 문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구원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십자가가 뭐냐 하는 거. 제가 요즘에 우리 애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애들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뭐냐? 막대기냐? 그래, 막대기는 막대기다. 그 막대기가 누구냐? 죄인 나라는 게 생각되느냐?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죄인 나를 어깨에 메고 가신 거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는 거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위에 내가 있지.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려 돌아가셨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그래,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으냐?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러고 거기 매달리셨어. 구원이 뭐냐? 예수님의 인격. 지고 가신 그 막대기를 땅에 꽂으시고 거기에 매달리셨어. 그게 뭐야? 나무에 매달린 게 뭐지? 잎사귀?
열매야. 기독교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제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연그러져야지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일반 세상에서 보는 십자가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보는 십자가하고 달라야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라고 합시고 가가지고 실망한 게 너무 많아. 장사 속이야 전부. 무슨 십자가를 지고 그 사제랍시고 그걸 메고 연출하고 앉았어. 여러분 그 십자가 메고 가서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산에까지 가시고 거기에 심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신앙입니까? 어떤 게 신앙이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런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어요? 안타깝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심겨져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그거를 보시면서 오늘도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 말씀도 드려야지 저 말씀도 드려야지.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 아니 그냥 이거 1년 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빨리 가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시거든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참으로 천국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이제 몇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했어요 이거. 틈틈이. 사도행전 하면 사도들의 신앙생활이다. 사도들의 신앙생활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때 사도들을 통했다라고 하는 건 표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면 안 보여요.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는데 이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도 역사하지만 악령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악령도 역사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을 표면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이지만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거는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할 때마다 성령님의 행전이셔.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신학에서는 섭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냐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성령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아주 기본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왜 삼위일체라고 할 수밖에 없냐. 그거는 일체라고 하는 건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신부터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부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만 해놓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리로 교훈해 주셔요. 그분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아무리 밖에서 만들어 놓고 교훈해도 소용없어요. 속이 바뀌어야지. 기독교인이 속이 바뀌어야 돼. 인격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격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 처음 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40 넘거든 제자 삼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40 넘은 분들만 데리고 했어. 왜? 그분들이 더 귀하니까. 여러분, 이 나이가요, 육체적인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정신적인 나이야. 그 젊은 사람이 늙은이 짓하고 좀 어그적거리고 걸어다니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팔딱팔딱해. 젊은이들보다 더 팔딱거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과 악령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성령은 진리의 영, 악령은 임시의 영. 피조물입니다. 절대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하는데 건방진 거요. 안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목적이 천국입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해도 절대 속지 않아요. 이단한테 속지를 않는다고. 임시이치의 영. 이건 뭐요? 악령인데 목적이 어디에 가 있어? 세상으로 가 있어. 여러분 방송이나 어디서 누가 설교하는 거 딱 보세요. 아 이거는 세상에 가 있네. 그럼 그 악령의 역사요. 아무리 유명해도 소용없어요. 목적이 저대로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해 살면 아 천국에서 반드시 열매 맺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맺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열매가 되겠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딱. 자,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 우리를 중생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중생시키시고 내주하셨다는 건 다 아는데 그럼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두 가지,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제침의 새 생명을 얻은 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거듭났다, 중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은 진리로만 먹습니다. 절대 임시이치를 먹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게만 반응을 해요. 악령에게는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먹고 금식하면 금식했지 절대 먹지를 않아. 안 죽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 영은 죽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육하고를 헷갈리면 안 돼. 육 중에서 무형적 육이 있단 말이에요. 무형적 육을 뭐라 그러냐? 혼이라 그럽니다. 이 혼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치를 붙잡고 있어요. 임시 이치를 붙잡던 세상 이치를 붙잡던 둘 중에 하나를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리 이치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영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악령도 역사하세요. 무슨 이치를 붙들고 세상 이치를 붙들고. 그래서 내 안에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요. 아마겟돈 전쟁 땅이 아니라고요. 내 심령이 아마겟돈 전쟁 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하고 악령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으로 하면 성령님이 이기지 못할 리가 없지요. 허용한단 말이에요. 왜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선택해라요. 성령 나를 선택하든지 악령을 선택하든지 네가 해라. 네가 악령을 선택했느냐? 너는 악한 사람이야. 육의 사람이야. 네가 성령을 너는 진리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야. 여기서 영과 육이 갈리는 겁니다.
무슨 자기가 영인 사람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몸, 그 몸은 이 혼에서 즉 이성에서 판단한 그 진리 이치냐 임시 이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했잖아요. 진리 이치를 붙잡았으면 그건 영의 사람, 영의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생명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임시 이치, 악령을 붙잡으면 사망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하와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임시 이치 붙잡은 거요. 그게 선악과요. 그거 먹어서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그러죠. 영이 활동이 중지된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또 기회 있으면 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무영적 육, 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치가 뭐냐? 임시 이치냐 진리 이치냐. 그 다음에 임시 이치로도 선악을 판단합니다. 진리 이치로도 선악을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악을 다 얘기해요. 그거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선악이 같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의 목적과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게 선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천국에서 성공해야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선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선택 기준이 그 이치가 임시 이치로 되어 있으면 이건 피조성이란 말이요. 그건 악인 겁니다. 진리 이치로 되어 있으면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의 뜻을 붙잡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 목적 결과가 세상에 가 있다. 그러면 이건 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셔서 나무에 심으시고 땅에 심으시고 거기에 매달리셨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영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성령 세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령 세례라는 게 뭐냐? 이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알아야 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악령과 구별해야 됩니다. 악령은 무슨 이치를 붙잡고? 진리 이치. 결과는 어디? 세상. 성령님은 어디? 진리 이치. 세상 이치가 아닙니다. 진리 이치. 어디에? 천국의 결과가 있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이 영과 영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분별을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분별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를. 애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천만의 말씀. 애들이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잘 알아요. 가르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 둘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지 말아라. 그거 미혹이고 유혹이다.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죽는다. 세 가지 시험.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가지요. 그걸 예수님이 받으신 이 땅에서의 그 시험입니다. 세 가지 시험만 시험으로 여기면 안 돼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할 때도 그게 시험이에요. 일종.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 알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걸 피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받아들일 것이냐 결정해야 돼요. 때가 됐다 안 됐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영적 이스라엘 나라 건설하는 건데 해 받으신 후에 고난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시키는 게 있어요. 기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무당들이 하는 기도하면 안 돼요. 불교인들이 하는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라 그러면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이 있어요. 그걸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사성대로 실행하고 있어요. 그게 제비뽑기야. 그런 말씀, 하나님과 의사 단일의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런 말씀 우리가 생각했어요. 이 약속이거든. 그 능력이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요? 성령으로 세례 이렇게 돼 있어요. 줄여서 얘기하면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는 뭐요? 능력입니다. 파워란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이 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유해라. 예루살렘 성에 유해라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신앙의 목적지, 거기를 떠나지 말아라. 신앙의 결과, 그거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야.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정신 사상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고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즉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 우리는 세상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말씀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자, 능력과 실력.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실력에서 오는 거예요. 실력, 기독교의 실력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의 인격에서 온다. 말씀드렸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인격, 능력, 실력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셔요. 그 세례는 뭐예요? 파워, 능력, 이거예요. 같은 얘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약속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십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서 영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 자, 중요한 말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예루살렘 딴 산에 올라가면 안 돼요, 절대. 신앙의 산을 정확하게 하죠. 내게 들은 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내게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따라서,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들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죄를 지은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회 있는 대로도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이건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내게 들은 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로 들었다. 자, 뭐 어떻게 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한 말만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삶, 그거는 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삶은 표면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그러한 활동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데에는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 이면. 그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들은 바 할 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이 말씀, 인격적인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약속하신 거, 약속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 약속오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인격이 빠진 약속은 그건 거래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받았다면 그건 거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거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 참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다리는데 세상을 얻기 위해서 참는 거는 신앙이 아니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미래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대를 하실 때 기대가 있고,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뛰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혹시라도 세상 말에는 가슴이 뛰는데 천국 말에는 절대 가슴이 뛰질 않는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다려라. 이건 뭐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왜 아니에요? 왜 기다리라고 하시냐? 진리로 자체화되는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때 바로 진리로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거 기억해서 이렇게 남겨두셔야 돼.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무슨 말씀이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다. 인격이 중요한 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보면 성도들에게 목회자 세미나나 뭐 또 성도들에게 무슨 세미나 해주고 그럴 때 이게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면 그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엄청 모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들의 인격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는 거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힘 빠져요. 근데 진짜 우리가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이 세상에서 온 능력이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교회가 쪼개집니다. 부서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뭐하리라? 세례를 받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게 물에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라는 건 이치의 전환을 두고 물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일반 종교에서 유대교 선민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기본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꾸는 거예요. 세상 교훈에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겠다.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오는 일반 종교에서 기독교, 저는 유대교라고 이제 구별을 했어요. 기독교로 들어오는 그 단계가 있어요. 요 단계가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 물 세례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준 로마인에게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세례를 오해하고 계세요. 로마인에게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는 이 세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안 줘요. 자, 세상 이치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이치. 성경은 표면이란 말이야. 표면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유대교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기가 어려워. 안 돼요. 진리 이치, 성경의 이면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으셔야 그래야 이제 성령 세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많은 날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몇 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체화되어가는 진리로 이제 바꿨어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요? 예수님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건 몇 날이 못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하루 이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거. 요한의 물 세례. 이거 이치를 변화시키는 거다. 판단 기준을 바꾸는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의 종류예요, 이게. 자, 그러면 성령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요한의 물 세례는 판단을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오는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익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갑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능력을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다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몰라도 된다는 말씀으로 실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지.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몰라도 돼.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그거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기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조종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뭐가 있냐면 내가 잡아야 될 시간이 있어요. 내가 잡아야 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만큼 늦어지든지 그만큼 어떤 때는 다시 안 오는 기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 그러면 크로노스 그러는데 이거는 흘러가는 시간, 운명적인 시간. 그러나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 기회야. 우리가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건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의 뜻에 두셨다는 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두셨다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판단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진리 이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과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 구원, 판단 기준, 목적, 결과야. 이게 정확해요. 계시를 통해서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네. 이거를 자꾸 일반 종교화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랬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자기 권한을, 즉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해야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는데 성경은 왜 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 만나거든 그렇게 얘기해. 성경은 왜 주셨는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요. 빈틈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구원, 판단 기준, 목적 결과 이게 정확하다. 기독교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야. 모르면 자기 잘못이지. 성경을 왜 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주셨는데. 성경을 네가 다 어떻게 알아? 다 안다는 게 아니지요. 알아가야지. 깨달아가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요.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 깨닫는데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거를 저는 수십 번을 고치는 거예요. 수십 번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이게 그냥 내 머릿속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 알 바 아니요.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냐? 야, 너 그거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몰라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지금 네가 판단하고 네가 목적하고 또 결과의 세계가 너 잘못됐어. 그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의 결과와 그 결과와 기준은 절대 모르게 돼 있다. 유대인의 생각을 가지고는 모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성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능력 준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 능력 가지고 우리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과는 다르다. 판단 기준이 다 잘못됐다. 목적과 결과가 잘못됐다. 어떻게 할래 그 얘기요.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몰라도 된다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지요. 성도들로 하여금 암흑으로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뜻을 이게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의 종교의 의미에서 생각을 할 때 계시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너희 알 바 아니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모른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3년 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줬는데 너 그거 안 고치고 있구나. 그럼 너 모를 수밖에 없지.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쳐 줬어요. 어디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현대에는 지도자를 통해서, 올바른 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바르게 배우지 못했구나. 아직도 안 바꿨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몰라도 된다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뭐냐면 대답이에요. 이때입니까? 하나님 권한에 둬서 하나님 권한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뭐예요? 오직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 우리 성령 하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뭐를? 격차성.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격차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는데 수준에 맞게 인도해 주시지 동떨어지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올라가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생된 영에 임하시는 거다. 성령은 아무데나 임하시는 게 아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자 그러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게 가르쳐 주신다. 영에게 가르쳐 주셔요. 자, 영혼육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내가라고 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성에게 가셔요.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야.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의 역사는 영은 성령님과 교제가 됩니다. 자, 성령님은 뭐만 가르쳐 주세요? 진리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영이 깨달은 말씀하고 그 다음에 혼이 있단 말이에요. 혼은 진리 이치도 붙잡을 수 있고 임시 이치도 붙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 이치는 누구에게서 배워요?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그 지도자에게서 배웁니다. 임시 이치는 세상에서 배우는 겁니다. 만약에 임시 이치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려서 활동을 하면 임시 이치 세상령이란 말이요. 그건 육의 사람이야. 그건. 그 다음에 진리 이치 성령님의 그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요? 이 진리 이치 예수님의 교훈과 성령님의 교훈이 딱 만난단 말이에요. 딱 만났어요.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영은 이미 그건 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혼이란 말이에요. 이 혼이 진리 이치를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생명이야. 그런데 세상 이치를 붙잡으면 그건 누구의 사람이야?
요 도표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시고, 나는 진리이치, 즉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진리이치를 붙잡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살겠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건 생명활동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걸 배척하고 임시이치, 세상용, 육의 사람으로부터 배운 거, 세상으로부터 배운 걸 가지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려서 세상에서 활동을 하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그러면 사망운동이요. 여러분 이것만 딱 알면 저건 영의 사람이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의 사람이네. 저거는 육의 사람이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격. 그게 뭐예요? 우리의 혼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혼이 왜 그러면 영만 있으면 되지 혼은 왜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육체가 필요합니다. 천국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체가 필요합니다. 영체, 육체가 영체로 바뀌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몸 가지고 천국 가서 못 살아요. 영체를 가져야 산다고요. 신령체를 가져야 산다고. 그게 뭐가 돼요? 부활이 돼야 돼. 내가 삶으로 산 게 있어야, 이 땅에서 삶으로 산 게 있어야 천국에 가서 몸이 있는 거지, 산 게 없으면 천국에 가서 살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기 몸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준 그 몸만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이 신앙이 확실하게 서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돼서 조금 시간이 갑니다. 다 돼서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거 계속 이거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뭐냐? 증인이 되어서, 자, 예루살렘은 진리 자체화입니다. 온 유다는 뭡니까? 진리로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진리이치와 임시이치가 섞여 있는데요. 땅끝은 어디입니까? 임시이치로만 사는데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루살렘 뭐요? 진리로 자체화되어 있는 사람들. 즉 누구와 만난 곳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성산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원유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를 자꾸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진리 자체화. 그 다음에 온 유다 그러면 유다 판단은 하는데 이제는 깨달아서 판단은 해. 진리로 판단은 해. 근데 하나님과 하나는 안 됐어 아직.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뭐요? 아직도 내 가운데에서 혼이 진리이치와 임시이치 두 개가 싸우고 있어.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이 한번 점검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임시이치로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지. 땅끝까지. 그런 분들에게 가서 이 복음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증인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증인이라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야. 삶이 증인이야. 우리는 증인 말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삶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삶으로 증거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뭐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 그게 뭐가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를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돼. 무슨 권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이거를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갑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이요. 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요? 이스라엘 회복이요. 이때가 이스라엘 회복이요. 즉 뭐요?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사용하고 사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건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는 삶을 사시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회복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에 미완성된, 구약에서 미완성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혜가 우리의 온 영혼육을 붙잡고 역사하고 있어서 우리가 혼돈에 빠질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우리 하나교회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